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사가 든든한 교회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하게 그리고 진실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5절을 통해서 모세의 소명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시대를 신지식 시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지식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날카로운 예지력과 통찰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해박한 지식만으로는 사람을 절대로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살 없는 뼈와 같고 차갑고 냉혹할 뿐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쉽고 사랑이 많으면 남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머리 중심의 사람보다 가슴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옛말에도 그랬잖아요. 머리가 뜨거우면 어떻게 돼요? 아 뜨거워 이렇게만 합니까? 아이고 골치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골치병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머리로 살지 말고 가슴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마음을 움직이거나 감동을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차갑고 교만해지는 이성의 사람보다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감성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 가운데 막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여호와의 불이 막 붙는 거예요. 그 불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실 때 모세는 네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기적을 막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요구하신 것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 요구하심에 응답하실 때 능력을 주어서 크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세의 소명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소명의식이 투철하고 그리고 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권을 다 받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네 했으면 좋은데 이것저것 변명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나는요 보잘것없는 인물입니다.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나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거절한 겁니다. 성도는요 내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변명을 합니다.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인물입니다. 즉 말재주가 없어요. 입이 뻣뻣하고요 혀가 둔해서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여러분 말재주 갖고 사기 다칩니다. 사기꾼은요 말재주 없이는 절대 못 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이건 육신적인 생활이건 말에 넘어가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말 듣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세 번째 변명을 합니다. 나는 갈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나는요 자격이 없어요. 보낼 만한 자, 능력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고 사양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속성을 알아야 돼요. 그분을 하겠다 하면 무슨 일 있어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절하면 뭐든지 좁혀서라도 깨우쳐서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터지고 말 잘 들으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4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사야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는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 4장 13절은 그거예요. 내 힘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번째 별명을 합니다. 너 누가 보내서 왔느냐? 그렇게 말하면 내가 할 얘기가 없잖아. 너 40년 동안이나 양이나 치던 목동안이야. 그런데 너 누가 보내서 와가지고 백성들을 구원한다고 떠들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할 얘기가 없잖아요, 이 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이죠. 네? 그때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태초부터 있었어. 누가 나 창조한 게 아니라 나는 창조주야.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야. I am who I am.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전능자가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딱 주시면 핑계하지 말고 즉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억만불짜리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주의 종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를 인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마라. 기쁨으로 일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아무 유익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요나는요,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엄청난 징계를 받고 결국 순종하잖아요. 요나서 3장 3절. 성도는 혼나기 전에 순종하는 것이 똑똑한 자예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 답이 나와요. 핑계하지 말아라. 누가복음 9장 59절. 지체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처럼. 누가복음 9장 61절. 거역하지 마라. 누가복음 14장 20절. 의심하지 말라.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중단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는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채찍도 얼마나 맞았는지, 감옥에도 몇 번이나 갔는지,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원하시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오셨어요. 목에 심주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운 게 아니라고요. 그 불러서 왔어요. 거기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알고 주의 일을 해야 돼요. 첫째, 부르심에 노하지 말고 예스,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노멘 하지 말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불이 타는데 타지를 않아요. 불이 붙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모세에게 모세야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을 합니다. 부르심에 대답하면 돼요. 모든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고. 출애굽기 3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하 3장 10절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야 할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저 빛들에도 소금 같은 거리에도 가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돌감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케오를 향하여 사케오야 불러주시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누가복음 19장 5절 잽싸게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는 바람에 지옥 갈 족속인데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렇게 악하고 남의 거 뺏고 욕심꾸러기가 남의 거 뺏은 거 생각만 나도 4배나 갚아주겠고 내 재산 판결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달라졌어요. 자, 두 번째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발에서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본문 5절입니다. 여러분,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게 가까이 오지 마라. 여러분, 이 거룩한 땅에서 네 발을 벗으라. 사명 있는 곳에는 거룩한 곳이에요. 홀리랜드가 되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 신발은 뭔가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세상 것 의지하고 돈, 명예, 권세, 친구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 하나님은 합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오지 말란 말이에요. 너 그거 의지하고 살으란 말이에요. 세상 백 의지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돈 의지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면 의지하지 거 없이 다 신발을 벗고 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4장 2절로 4절.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솔직하게 지팡이입니다. 모세로서는 40년 동안 양치냐고요. 마른 막대기 하나 정들 대로 정들었어요. 그러나 가치가 없고 쓸모없는 그 지팡이지만 이것 가지고 40년을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가진 건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양떼들도 자기 양인가요? 이들의 양무리를 치더니 장인어른의 양떼들이지요. 이 지팡이밖에 없어야 솔직하게 말하자고요. 그 지팡이를 내놔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말아요. 이거 물리면 죽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3절 뱀 앞에서 피했다고 그랬어요. 무서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돈입니까? 사업체입니까? 자식입니까? 지식입니까? 명예입니까? 이것 때문에 자기가 망하고 죽는 사람 많아요. 뱀한테 물리면 죽어요. 그래서 피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이 봤어요. 근 5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이 봤어요. 그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돈 때문에 가정 파괴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믿음 다 떨어져서 지옥 가게 되고 너무 많아요. 그놈의 사업 때문에, 그 많은 명예와 권세 때문에 그래 되노라는 거예요. 그게 뱀이 될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그것이 나의 적이 될 줄 누가 알았냐고요. 근데 모세는 그 솔직하게 내놓은 것 가지고 그 마른 지팡이지만 뱀이 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지,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것과 사용하면 뱀처럼 돼버려. 내 손에 붙잡힌 바다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걸 딱 잡으라. 잡았더니 꼬리를 잡았는데 60만이 따라오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오는 권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쓰실 때는 그냥 쓰지 않아요. 약한 자는 강하게, 미련한 자는 지혜로움을, 죽을 자는 살려서, 병든 자는 고쳐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권능의 두루마기,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 삼손에게는 당나귀 뼈다귀라도 들려주시고, 사사기 15장 15절에 보니까 오순절날 120명에게 성령 능력 줘서 쓰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능력 줘서 쓰시기를 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겉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성도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알고 성도들을 귀하게 여길 줄도 알고 교회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Give and take란 말이에요. 너 이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줄게. 보장이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가 어떻게 쓰임받게 해주셨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주셔서 쓰신 거예요. 홍해바다를 가리키라 갈라져요. 반석을 쳐라 샘물이 터져 나와요. 민수기 20장 8절에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 60만 명을요, 어떻게 목마르지 않게 하고 어떻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어요? 다 굶어 죽고 목마라 죽게 되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잖아요. 출애굽기 16장 13절로 14절입니다. 두 번째,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셔서 60만을 인도하는 능력의 총으로 써주신 거예요. 네? 오늘날도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사명 가진 자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다가 그냥 망신당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성령 받고 성령의 힘으로 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했어요. 보혜사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뭡니까? 인간에 대한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의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고 믿음 갖는 성도에 대한 성령의 사역은 또 뭘까요?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게 하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해줘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도를 위해서 거룩하게 하신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성도를 위해서 지금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에 말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 임하십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주신다고 사도행전 1장 14절, 회개할 때 주신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간절히 들을 때 주신다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때로는 안숙기도 할 때 사도행전 19장 6절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용기와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면요 원수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교회 안에서 왜 누가 미웁니까? 누가 왜 얄미웁습니까? 왜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목사, 아무개 집사하고 손가락질합니까? 쑥덕거립니까? 그건 성령이 그 안에 없어서 그럽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원수를 품어주는 사람이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만나기만 하면 아무개 욕하고 비판하고 허물만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나중에 땅을 치고 통곡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아시고요.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원수라도 품을 수 있고 덮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적 신앙을 갖게 돼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 55절로 58절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찬양의 능력이 생겨요.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중소기업의 사장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실화 얘기입니다. 중소기업의 사장이 사무실에서 너무 바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 교회에서 엄청나게 열심히 물질로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집사였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물질을 주신다면 어려운 이웃과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고 간절히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가 너무너무 커졌어요. 운영도 너무 잘 돼요. 직원들도 너무 많이 생겼어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교회에 나가서 봉사할 시간이 없어요. 걸려오는 국제전화, 팩스, 이메일, 회의, 상담, 결제 등등, 그의 입에서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웃는 거 보니까 뭔 말인지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사장 비서실에 누가 찾아왔어요. 직원들이 너무 많으니까 비서가 누구세요? 그랬더니 내가요, 사장님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 누구예요? 비서는 사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사장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지금 너무너무 바쁘니까요, 신방 못 받습니다. 다음에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보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 후에 사장인 집사는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날마다 물건을 잘 팔리고 회사는 번창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3개월이 지난 그날, 3개월 지난 이후에 어느 날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뭘까요? 눈코 뜰 새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 사장인 집사는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죽음은 예약도 없고 노크도 없이 찾아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말 했죠. 죽음에 대한 3대 비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주님을 떠난 이 집사의 마지막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생사화 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 내게 많은 것을 허락하실 때,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40년간 양을 치던 80세 된 모세를 불러서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어 60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에게서 구원하는, 출애굽시키는, 엑스도스하는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주어서 사용하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거역하지 마세요. 불순종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순종만 하면 전능자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사용하신다는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